네, 그럼 저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제 성경 구약 페이지로는 1312쪽입니다. 1장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에 학개서 1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그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3월달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본질적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이죠? 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벽돌과 잣나무와 백향목의 아주 귀한 재료들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외부와 내부를 정말 화려한 백향목으로 꾸몄고요. 그리고 사방 벽을 여러 가지 그룹들의 모양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꾸몄고, 바닥은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처음에 성전을 짓는 거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이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요.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개서 2장에서 보면 이전에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제2차 성전을 건축한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에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형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거할 초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상징으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를 모든 그 진영 가운데에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게 하고자 그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하는 그 장이 그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전체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혹은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의 수단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성전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마음을 안심하고, 야, 이 성전이 있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성전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그 선포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그 말로만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소유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강팍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 성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가진 선민들이야 라는 이스라엘의 의식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구별되게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것으로 우리들은 안심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려는 그 노력과 의지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정당화시키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만일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성전은 다른 건물들과 다른 똑같은 하나의 벽돌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듯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이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의 시작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단언하건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배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바르게 알아야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보편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알지 못함, 곧 무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의 사람과 너무 유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쩌면 혹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에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당신의 감정은 어떤가요? 이런 것에 너무 빠져서 실제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신사적이고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무 신봉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죠. 예배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분 앞에서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고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예배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자적 의미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많이들 사길교회, 모일회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가르칠 교회, 모일회입니다. 교회는 사귐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즐겁고 재밌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에 왜 형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어떤 교회에 가장 많은 질문들과 도전으로서 다가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각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어쩌면 예배의 본질적인 형식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죠. 우리들이 어쩌면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고민해 보지 않았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들과의 계속해서의 갈등과 마찰이 있을 것이고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형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명확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젊은이들과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온전한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죠. 꼭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집 안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대답은 성경에서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됨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근데 그렇다면 온라인 모임을 가지는 것은 모임이 아닐까요? 꼭 육체적으로 어떤 피부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만이 모임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그룹 화상 채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활발한 모임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도 하고 그 안에 위로도 있다고 합니다. 전 온라인 예배가 지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사랑을 우리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당연하실 거고, 아주 어린 분들 외에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 같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이성 간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을 하고 그 감정이 충만할 때, 그 감정 속에 있을 때의 가장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헤어질 때가 되면 그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수많은 버스를 몇 번을 보내버리고, 막차에 결국엔 아쉬운 마음에 헤어지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통화하는 게 연애할 때,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연애의 어떤 이성 간에 서로 관계하고 있을 때 화상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서로 얼굴을 보고 야, 오늘도 봤으니까 됐어. 우리들은 충분히 교제를 나눴어.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혼과 육체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과 감정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믿음의 내용으로 행동이 따라오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틀리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귀찮음과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 편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생활도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맺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상처받기 힘들어서,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대체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참된 성도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가나안 교인들은 어떤 하나의 교회의 등록된 교인일 수는 있지만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자라감은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기를 죽이는 그 싸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나 자신을 죽이는 싸움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며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배우는 특히 가장 큰 깨달음은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하나 되게 힘쓰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들이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노력들, 이런 온라인 예배나 이런 모이는 것이 자꾸만 힘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단언컨대 메마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성숙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고 고인물에 갇힌 썩어지는 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상충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처소를 너희가 드릴 예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만 예배를 받겠다. 수많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예배당을 다 폐하고 오직 내가 명하는 그곳에서만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성소들은 창소들을 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너희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그 말씀. 곧 성령님과 예수님, 곧 나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전이 아까 예수님의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너희가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셔야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각 한 분 한 분 교회 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예배의 어떤 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을 사실 일으킨 겁니다. 칼빈, 루터,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 이후 가장 먼저 한 일들이 교회의 예배당의 강대상의 위치를 옮기고 모든 성가대를 폐지하고 심지어 화음을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르간 치는 것조차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존경하는 그 칼빈이 너무 엄격한 그러한 형식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엄격한, 이렇게 힘든
왜 이러한 형식에 매인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이세의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인간 중심적인 예배의 형식을 다 폐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제시킨 거예요. 그만큼 민감하게 인간 중심적인 예배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 중심적인 예배를 위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졌던 이 경각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 너무 인간 중심적인, 너무 감정 중심적인 예배라는 혹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분 앞에 매주 오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가 과연 재미있어야 할까요? 예배가 우리를 즐겁게 해줘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감정을 얻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형식 안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지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것을 억압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의 1장부터 3장까지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사실 우리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에 선수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식이라는 것 안에서 예배에 성경에 주어진 그 형식 속에서 우리들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정말 거룩해진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분명 그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와 애통함과 자신의 비참함과 죄책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형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꼬 하며 자신을 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무익함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함에도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찬양이 넘치게 될 것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이 매주 예배에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의 비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도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시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곧 인간을 위하여 예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알무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밥을 먹는 것만 보면 나는 배가 부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실제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인 상태이잖아요. 실제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들은 마치 배부른 것처럼 만족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결국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됨으로 알게 됩니다. 절대로 나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떤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나의 죄책과 나의 이 더러운 욕망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 야, 기도가 너무 어려워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추하고 더럽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과연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삶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필요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이단도 예배를 드리고 천주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없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의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소망해야 합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들이 먼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대한 바른 지식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에게도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그 책임을 전가해선 절대로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로 모든 자녀들의 신앙을 맡기고 주일날 한 번 오는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이 어떤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변하기를 바라는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녀들을 맡긴 건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부모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셨냐면 참된 예배자로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똑똑하고 좋은 직업 가지는 것에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것에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선뜻 이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때리거나 깨물거나 꼬집거나 하면 그 즉시 바로 부모들은 그 아이가 울더라도 혼을 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배의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떠들거나 예배의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교훈적인 어떠한 것을 책망이나 혼내는 거나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그 아이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봐, 더 벗어나게 될까봐 사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이라도 있어라 라는 타협으로 우리들의 어떤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교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앉아만 있어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죠.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그러한 형식 안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편화시켜서 성령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의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이야기해야죠. 그 영혼이, 그 아이가 상처를 받던 어떻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들은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참된 예배자,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게 힘들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나 자신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술,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목마르신 분들 나와서 물 드시면 됩니다. 아무도 못 나오시죠? 왜 못 나오시냐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말은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던 이유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서, 우리들의 인격이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들이 성품적으로 더 착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1%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온 것이,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지금의 기독교는 본문의 이스라엘 성전의 상황과 같이 많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배에서 거룩함을 찾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기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친교를 위한 모임인지 어떤 가르침과 배움을 위한 모임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폐해진 성전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아무런 양심을 거리낌에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배에 만족하며 지극히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과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는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로 가득한 나의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불붙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회복은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답과 같이 성전을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진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